제가 오늘 마중물 구역의 찬양을 듣고 눈물이 좀 고였습니다.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그 찬양을 아주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게 주신 손자가 7인데요. 맏손녀가 시은이고 시영이는 맏손자하고, 근데 그 7손자 중에 지금 10살인데도 걷지 못하는 손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이 아이가 이 찬송을 아주 좋아합니다. 가끔 만나면 이 찬송을 부르라고 하면 지 나름대로 열심히 불러요.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또 아까 경배 찬양 시간에 예배에 대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 높임받는 것이 예배인데, 자주 많은 경우 목사가 돼가지고 누구보다도 예배를 앞장서 가장 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목사가 제가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예배인데, 그 설교 중에 목사된 나를 나타내는 내 지식과 또 내 어떤 경건을 은근히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더럽히는, 가로막는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하는 것을 참 이번에 처음으로 아까 우리 경배 찬양 예배에 대한 찬양할 때 찔림을 받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나를 나타내고 그런지. 자, 오늘 말씀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저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성경의 권위는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도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또 들여다보니까 이번 일로 계기로 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새삼스럽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저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 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차마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또 드러낼 수도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에 대한 회의, 의문, 갈등, 혼돈이 있구나. 세상적인 문화와 교회의 문화와의 충돌이 바로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분이구나. 세상 문화는, 성경은 오류가 많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닌데 진화된 건데, 그것이 당연한 문화로 학교에서 모든 체제에서,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시라는 맞지 않는 이중적인 그런 구조 속에 우리 성도들이 엉거주춤하게,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인 관점, 교회에 들어오면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아까 그 찬양, 처음 경배 찬양할 때 뭐라고 했대?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영광 올린다고.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 그 부분이 새삼스럽게 느껴져서 좀 힘들었습니다. 준비된 말씀을 될 수 있으면 평이하게 나누려고 하겠습니다만은 때로 어쩔 수 없이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요. 그래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마음속에 잠재했던 성경에 대한 의문, 성경의 권위에 대한 성경이 정말로 틀림없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회의, 그런 갈등들이 깨끗하게 해소되는, 그래서 큰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확신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의미가 첫째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 이 세상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죠. 이론이 있고 진리가 있고 논리가 있고 철학이 있죠.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뜻이고, 둘째는 성경은 무오한 오류가 전혀 없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그게 과학적인 내용이 됐든 역사적인 내용이 됐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틀림없는 오류 없는 내용이다, 말씀이다, 그런 뜻이고요. 셋째로 성경은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그리고 순종해야 될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넷째는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까 찬송한 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다 할 때,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은 연애 편지다, 사랑의 편지다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한 것이고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교단 신앙신조가 있습니다. 12신조라고 하는데 12가지 신조 중에 맨 첫 번째 제1조 신구약 성경은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방금 설명했죠.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하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신앙 신조입니다. 이대로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경에 대한 그 논의를 정의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16절은 모든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게 영감설이라는 건데요. 전 축자 영감설을 저는 믿습니다만, 받아들입니다만, 그래서 모든 성경은,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모세, 이사야, 사무엘, 신약에 와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베드로 등등인데, 실상은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통제하셔서,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좀 하시지. 네. 엎드려 절박히시면 경탄이 나와야 돼요. 경탄.
경의와 경탄. 우리 김경희 집사 고개를 끄덕끄덕, 고개 떨어질 정도로 막 끄덕끄덕. 그리고 15절 구원에 이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7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참 좋은 책이다. 이런 성경에 대해서 이런 성경의 권위, 성경 존재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성경의 권위를 집중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게 되면 죄인들이 구원받는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지옥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성경이 믿을 만한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엉터리 책이다. 오류가 많은 책이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집중 공격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성경의 권위를 흔드는 그 전략 중에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과학입니다. 과학적인 입장에서입니다. 이 과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은 참 웃기는 책이라고 공격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창조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 과학은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진화론을 말합니다. 만물은 자연적인 진화로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당연히 진화론을 가르치고 모든 이론들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듣고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오면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 하죠? 믿습니까? 이게 뻥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겨우 교회에 있을 때만, 교회에서 머물 때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만 사용하는 하나의 구호에 부분지나지 않고 실상은 만물은 진화로 됐다. 이런 이중적인 구조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성경은 웃기는 책이잖아요. 진화가 뭔지 아시죠?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기물에서 돌멩이, 모래 이런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왔고 유기물이 아미노산, 단백질, 세포 이렇게 등등의 점점점해서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류가 나오고 양서류가 나오고 파충류가 나오고 포유류가 나왔고 그리고 돼서 원숭이가 나왔고 원숭이는 사람의 조상이다. 원숭이 만나면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A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상을 알아봐야지요. 그게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첫 구절로 해보실까요? 정말 믿습니까? 온 마음으로 믿으세요?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라 이게야. 세상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창조주가 없다리. 진화된 거지.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면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갈등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계십니다.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지적으로도.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열어보면 딱 나오는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천지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경 첫 장부터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뭐 보나마나죠. 이 진화론에 지금은 이제 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진화론이 다 무너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려면 딱 하나만 추천할게요. 심판대 위에 다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보셔도 알아요. 이 진화론이 왜 거의 다 무너졌냐면 실상은 하나의 가설이 진화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가 그건 진화론의 약점 중에 가장 큰 약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과 종 사이에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옳지. 이거 봐라. 지금 정신들이 없어요 지금.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당연한 이 논리가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그 과정 말이죠. 그게 만년이 됐든 2만이 됐든 간에 그 과정이 되는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 중간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유인연이 있다 하지만 그 진판치였고 그 종과 종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되는 중간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화석에도 절대 한 분도 없어요. 화석에도. 또 하나는 다른 것 다 진화론의 주장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첫째 출발점이 되는 무기물이 돌멩이 같은 거 모래, 물 그런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진화해서 유기물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이 맨 첫째 스타트 라인에 있는 이 무기물은 어떻게 무기물이 생겼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무기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은 건들지도 않아요. 빅뱅이란 말을 빅뱅이 왜 나왔냐 말이 없어요.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사실이 아니랍니다. 창조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얼마나 경이로운 사실입니까? 히브리 1장 3절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이 은혜,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하는 것이 역사에 대해서입니다. 성경에 많은 역사가 나와요. 성경은 우리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그 여러 사건들이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다.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홍수, 노아 홍수, 출애굽 뭐 등등 가나안 정복, 뭐 여리고성이 무너진 등등 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 뭐까지 부인하냐면 다윗도 없다. 다윗 왕조라는 건 없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 그것이 유식한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흔들했던 겁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고고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인간의 머리가 튀어지면서 이전에 발견 못했던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끽소리 안 합니다. 얼마나 시원한지요. 아멘 좀 하셔.
세 번째 공격하는 게 어떤 전략이냐면 성경의 기록 자체가 서로 상치되는 그런 기록, 틀린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엉터리다. 성경 안에, 성경 자체가 똑같은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런 엉터리 책이 어디 있냐고요. 또 한 가지 사건 놓고. 세월호 사건이 났으면 세월호가 어떻게 했고 그 한 가지로 쭉 설명이 돼야지. 그래서 그 한 가지 쭉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7시간 뭐 됐느냐 조사를 하자 그거야. 그러니까 그걸 안 하자는 거죠 지금. 못 하겠다는 거죠. 왜 못 하겠다는지 모르지만 웃지도 않으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시는지 아세요? 빨리. 머리 영리하는 집사님. 한 번이라네. 예, 맞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은 딱 한 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 기록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5번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순절날, 매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 3번 올라가서 그래서 공생이 3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수전절에 한 번, 초막절에 한 번, 5번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을 놓고 공간복음은 한 번이다. 한 번으로. 요한복음은 5번이나 올라가셨다.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 그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웃기는 책이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변증이 나와요. 하나는 관점의 차이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순환 받으신 그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마지막 올라가신 그걸 핵 중심으로 잡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한은 더 세밀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명확하게 누가 보든지 드러난 이 모순된 서로 상치된 이런 기록을 나중에 편집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론이 없겠지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느냐. 누군가 막으셨던 게 손대지 마라. 놔둬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왜? 그게 바로 성경은 인위적인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책이라는 엄중한 사실이 반증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와야 되죠. 집사님은 권사님은 아멘 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한다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공격이 있는데 소위 전문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역사와 비신화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에. 이사와 기적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화를 벗긴다. 그런 이사와 기적들은 신화다, 전설이다, 우화다. 이것을 해석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론이.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데이비드 에지워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 진영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공의 주교예요. 크리스찬입니다. 주교니까 목사란 말이에요. 교수입니다.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주의가 자유주의에 답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면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성공의 주교입니다. 신자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목사입니다. 노아 홍수 없다. 출애굽 10가지 재앙 자연적인 사건이다. 홍해를 건넜다. 갈대숲을 저벅저벅 건너간 거다. 만나 먹었다. 광야의 식물들이 맺은 진액을 따먹은 거다. 바위에 물이 터졌다. 바위 속에 있는 수온이 터진 것뿐이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천 명에 또 오병이어 사건, 이건 사람들이 각자 주머니에 가져온 걸 내놓고 나눠 먹으니까 풍성한 거다. 메시지가 좋지요. 병자 치유하신 건 자연적인 심리적인 치유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바닥으로 걸으신 건 환각이었고 죽은 자를 살린 건 기절한 사람이 살아난 것뿐이다. 이 전부 이성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상한 기적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성육신하고 동정이 탄생한 건 당연히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대속적인 죽음이 아니고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까? 네. 참 훌륭하십니다.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그걸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성경의 주교가 돼가지고 그걸 못 믿어요. 그런 죽음은 필요 없다, 그게. 하나의 희생으로, 모형으로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다.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가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재림 믿습니까? 언제 오실까요? 모르죠. 그런데 이분은요, 예수님의 재림, 여기 이미 오셨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다른 종교는 어떻게 보느냐면 이 사람들은 다른 종교도 선행을 하면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라는 것이 완전히 허울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다 보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죠. 교회가 무너지죠. 전도 뭐하라고 전도합니까? 뭐하라고 선교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불신자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지 말라,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따라서 그것은 성경의 권위는 믿음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 저도 그렇게 됐어요. 저도 구원받고 확실히 구원받고 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왔습니다. 말씀 믿고 많이 울었죠. 지금도 말씀 안에 살고 있죠. 오늘 새벽에도 또 회개하고. 자, 이 모든 과연 성경이 어떤 책이냐? 정말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과학적인 사건들, 역사적인 것들까지 포함해서 믿음과 행위에 두말할 것 없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100%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냐에 대한 그 관건은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이 부분을 이번에 확인하고 깜짝 놀랐는데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여기에서 갈라졌습니다.
아까 성공의 주교가 성경을 부인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나,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베드로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감사합니다. 그 고백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예수님 그러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으십니까? 온 마음으로 하십니까? 내 지적인 모든 것을, 내 논리를 다 동원해서도 확신을 갖습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뭐라고 하죠? 주님이 부활하시다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상처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내 넣어봐야 실증이 있어야 믿겠다고 했을 때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시죠. 도마야 넣어봐라. 그때 도마 입에 터져 나오는 뜨거운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도마처럼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다시 확인합니다.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주님 되신 이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그 말이에요.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다면 당연히 나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성경은 무오한, 성경의 모든 내용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적인 논리적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이건 환희입니다. 환희, 기쁨. 내 안에 잠재했던 그동안의 의문이 말끔하게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서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어디 될까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셨느냐,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어요. 먼저 구약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내용을, 복음서에 보면 구약의 모든 내용을 100% 인정하십니다. 당의 창조, 아담, 노아, 홍수사건, 아브라함, 모세 등등 출애굽, 심지어 니느웨,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까지,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의 상징으로 보니, 그렇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과학적인 거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정확한 실제로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당신 나이가 몇이냐 이랬을 때 따라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고 이삭 낳고 그걸 누가 지켜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또 여기 요한복음 8장 58절대로 말하면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니까. 누가 또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놀라운 분이죠. 그러니까 아신다면 구약의 모든 사건이 있을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이 같이 하셨고 홍수가 날 때 홍수를 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어찌 내가 성질을 낸가? 그게 다 하신 분이니까 그걸 직접 이루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 구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당신이 세상에 오실 것과 그리고 고난을 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기록, 예언이 구약의 내용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세밀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게 인용 성구의 전부 내용이에요. 이제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뭐 읽어보지도 않습니다만은 뭐 정말 읽어볼 한 분이 있을 줄 알아요? 목포 새로운 교회는 그걸 안 할 줄 압니다만. 예. 나도 믿습니다. 이제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님이 신약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특히 사도들의 임무가 뭐냐면 신약을 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록하는 것이 사도들의 임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거 하나만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가운데에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은요, 마지막 숙제가 하나 남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예수님이 인정하신 구약과 같고 사도들이 기록한 그때의 신약, 곧 원본이라고 그래요. 원본. 처음에 예수님 당시 있었던 구약과 또 사도들이 기록했던 그때의 신약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왜냐하면 원본이 없거든요. 사본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본들이 학자들이 최근까지 연구한 결론인데 이 구약은 뭐 이미 정경화됐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고요. 신약만 보면 이 신약에 대한 사본들이 얼마나 되는 외경과 위경을 포함해서요. 15,000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헬라어, 그리스어로 된 사본이 5,686개, 기타 뭐 곱트어, 라틴어, 아람어로 된 사본이 9,000개 된다는데 이 많은 산더미 같은 사본들이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김경일 집사님 있고 나금철 집사님 있고 목포 새로운교회가 있고 열린 베델교회가 있고 뭐 등등 이 많은 사본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읽고 있는 중에 점점 추려지는 거예요. 아, 이건 가짜구나. 이건 엉터리다. 그러면서 추려지는 과정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정경화 작업이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 안에서 경전으로 이것이 진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다 하고 딱 하나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신약의 27권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감동하셨다. 그렇게 되도록. 또 아멘, 또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경이 그런 정경화 작업,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지 않아요? 책이 추려지는 거죠. 사실 지금 남아있는 그 뭐 유경, 외경, 뭐 도마뱀 보면 이상해요. 예수님이 남자를 여자로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런 이상한 웃기는 내용들. 자, 끝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이 성경이 그 원본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정확하냐. 성경 안에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도 또 기록이 다른, 한 가지 사건, 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 사건처럼 기록이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들, 그걸 오류라고 표현하기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얼마나 있느냐 하면 20만 개나 있다. 너무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또 그런 줄 알았고요. 그런데 점점 성경을 알아가는 중에 이제는 2,000개 남아있고 2,000개밖에 안 남아있고, 그 2,000개라는 것도 교리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형된 것, 얼마든지 보완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확성을 학자들이 99.5%다. 이 정도면 뭐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책들이. 성경의,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의 정확성이 원본에 비해서 99.5% 정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경을 받아들이시라. 받아들이시라. 시원하게 받아들이시라.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선물, 성경을 저희들의 손에 쥐어줘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손에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성경을 더 많이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